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너에게 그것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서 그 말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면서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Peace and Prospe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넉넉함, 풍성함 뭐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렇게 내 평생에, 목에 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걸 평생에 잘 지키고 살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죠.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세상을 사는 동안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제가요,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이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68번에 이어서 찍고요. 그리고 올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저한테는 뭐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전철수 장로님과 함께 올해 다시 시작을 한 것이,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 맨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의 생애와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1강을 시작을 했고요. 2강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러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그것을 한 30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복음서 내용을 보면 31번째인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부 합쳐놓고 보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32번,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00번째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저로는 참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크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시력이 좀 약해서요, 이 성경에 있는 글씨들을 직접 이렇게 읽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한 10권 정도를 써봤는데, 책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전철수 장로님이 마침 학교를 이렇게 이제 정년을 하고 나오셔서 시간이 좀 있으신 그러한 상태여서 또 흔쾌하게 허락을 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년부터 찍기 시작한 것이 벌써 100번이 되었다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감사하고, 이 100번 찍는 이날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사랑하는 우리 전은환 목사,
그 목회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또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와가지고요. 우리 전철주 장로님이 이 제아트 갤러리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은요. 지난주까지 해서는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대략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왜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되어졌던 예수, 그리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려면 이전에 한번 왔던 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부정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부인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처녀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구원사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과학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림을 받고 죽음의 어떤 그러한 그 저주 가운데 있고 삶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처녀탄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때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총을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때 이 가브리엘 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너에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태어나실 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처녀탄생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어떤 그런 것에서 이 뭐 되어졌네 안 되어졌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아담의 유전적인 죄를 입지 않은 그러한 몸으로 태어나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요, 주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태어나게 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모든 죄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렇게 쭉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와 관계된 얘기예요. 처녀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조적인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 밖에서부터 이 창조 세계, 죄로 오염된 이 세계를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이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사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황소라든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몸을 들여서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그래야 죄가 있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처음 탄생에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고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되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 탄생에 대한 것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처럼 처녀 탄생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병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지 그와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그것을 부인함으로 해서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부인을 해버리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데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예수님만 그런 어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로부터요 꾸준하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 나병이 걸렸던 그러한 장군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렸을 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엘리야가 쌓던 그러한 제단에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을 행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번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요,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의해서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열병이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도 일으키셨고요, 한편손 마른 사람도 일으키셨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고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도 고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또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기적,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셨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권능이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치유의 사역, 주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일으키셨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의심 없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적들,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려지셨을 때 제자들이 두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거기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만나면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무엇을 부인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는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육체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께서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으키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오래전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현재 완료, 그 바울은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영원히 죽음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다. 그건 죄사함의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기는 것이 누구의 죽음으로 이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없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생만 바라고 사는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은 어떤 그러한 부활의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주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한 첫날 그 첫 새벽에요 예수님께서는 무덤가에서 그 여인들도 만나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잖아요. 오후에는 누구를 만나줬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체험하게 되잖아요. 또 저녁 때가 되었을 때는요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가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뒤에서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러한 사건들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8해쯤 지났을 때 도마를 만나서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다 만져보라, 옆구리도 만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이 도마는 그때 그 믿음 가지고요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거든요. 요한만 빼고. 요한은 이제 그 나중에 마띠아는 순교를 12제자로 끼었던 마띠아까지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천의의 몸에 탄생하신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악한 영들에 쌓여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제 그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 그때 열흘간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오늘날의 이 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요, 구약시대에는 각 사람, 특별한 사람들, 왕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가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먼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악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러고 사탄을 완전히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정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갈 터인데, 낙원으로 가는 영혼의 상태에 있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혹은 뭐 어떤 그러한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악의 역사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고, 재림의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의 어느 한 구석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일단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전체는 22장인데 22장 전체가 그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혹은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의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그 21장,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합쳐놓고 보더라도요, 24장에다가 22장에다가 두 장 합치면 몇 장입니까? 26장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가 몇 장이죠? 그게 260장인데 적어도 복음서에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계시록만 합치더라도 전체 성경 가운데 10분의 1, 신약성경에 10분의 1이 재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만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도 얘기하고 수없이 많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사역들,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이제 이 재림의 때의 어떤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몇 가지 징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러면 전쟁이 터진다고 그랬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근, 많은 기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어떤 그러한 악성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퍼져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만 할까요? 그 가운데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이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혹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로세트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동성애와 어떤 그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막 사회를 뻗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로 그렇게 막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겠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세계 도처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기만 할까요? 또 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개 어디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또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 재림의 어떤 그런 이전에 있는 어떤 그러한 징조 가운데, 거기에 땅이 3분의 1이 불에 타고 수목들의 3분의 1이 불에 타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얼마나 큰 불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배 3분의 1이 깨지고 하는 그러한 역사, 거기에 3분의 1들이 죽는 역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그러한 때가 또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만 할까요? 강물이 피가 되어져서, 3분의 1이 피가 되어져서, 그래서 악취가 나고 독이 섞여져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역사도 있다 그랬죠. 해달별들이 어두워지면서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그랬죠. 또 그런가 하면 황충재앙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만 할까요? 유브라도 전쟁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든지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의 좀 더 상세한 의미는요,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거기 유튜브에서 손법상 목사의 성경과 계시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요, 거기 68번에 걸쳐서 계시록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재앙이 생겨요. 질병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천재재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을 해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말세가 가까우는,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우는 바로 그러한 시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날과 그때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말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미리 상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술 취함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에 대한 어떤 염려들이 있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늘 그래도 우리는 생활 속에 염려가 있거든요. 또 어떤 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러한 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음이 온전히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요,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거기에 버림을 받는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천사들이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을 때에, 그럴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심판도 있거든요. 역사적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거는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다니엘서 7장, 또 계시록을 보면 16, 17, 18장, 19장에 있는 그런 20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전체 어떤 악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금신상을 보잖아요.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저 종아리 있는 쪽이요, 종아리 있는 쪽은 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환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참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걸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고, 그 다음에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것이 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어떻게 망할까요? 그 나라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는 어디에 의해서 망할까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는 그 나라들이 분열해서, 우리가 발가락이 10개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여러 민족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그러한 나라들로 분열되게 된다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 그 신상이 무엇에서 이렇게 무너집니까?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오지 않은 띠인 돌 하나가 와서 그것을 다 부숴버리니까 그 모든 가루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있는 영광을 누리던 그러한 나라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거기에 띠인 돌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태산을 이루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이야기를요, 다니엘의 다시 7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던 벨사살 때 그때 꿈을 꾸면서 그런 꿈을 꾸거든요. 바다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면서 그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탄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곰, 그러니까 두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곰은 뭘 상징합니까? 메데파사.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표범과 같은데 그 표범과 같은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진 괴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로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를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7머리 10뿔을 가진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형상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떤 그 두 짐승의 모습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을 보니까 거기에 똑같아요.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이빨은 사자 같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그것이 표범과 같은 그러한 짐승인데 그것이 어떤 그런 괴물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7머리 10뿔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는 네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왜 일곱 머리 열 뿔이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계시록 17장에 가서 거기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섯은 없어졌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왕의 권세를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덟 번째 왕은 그것은 일곱 중에 속한 자이나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일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곱 마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을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그게 일곱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바로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 요한 사도가 그 복음서를 쓸 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은 없고예요. 하나는 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지요. 로마가 지난 다음에 일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게 열 제국으로 나누어질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유럽은 그때 로마가 망하면서 10개의 나라로 나눠졌고 온 세상이 많은 나라들로 그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통합해서 여덟 번째 나라, 마지막 정치, 종교, 경제를 다 통합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계시록 13장에서는요 666의 시대, 짐승의 통치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통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참 정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죠. 그들을 심판을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을 하셔서 그들을 그 19장에 있는 말씀,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두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 둘을 붙잡았어요. 불못에 던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붙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상천국과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은 자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년왕국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던져지는 그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원한 천국,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 부활한 몸, 영생하는 몸, 영의 몸으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거기는 어둠이 없는 그러한 곳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어떤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고, 그 확실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가운데 정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시험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굉장히 참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시험이 들었느냐 그러면 악한 자들이 너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냥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쪄가지고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고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모든 일이 잘 되든지 손에 지나도록 재물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못된 짓 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재물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것 알긴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사람이 시험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습니까? 자기는 어떤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가운데 살고 참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사는데,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을까요? 거짓 선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 또 악한 권력이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들의 권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 거짓이 판치고 불법이 판치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시험 들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를 보면은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요, 첫사랑이 식어가면서 니골라당들이, 이단들이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만학 교회는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있고, 마귀가 10일 동안 너희를 시험한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도 보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막 설치기를 시작을 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요, 참 무엇인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사대교회는요, 이건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무나 적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요,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부여하여 부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영적인 상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교만해 있는, 가려는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고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도 보여주셨고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저나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니까 악인들이 마치 그냥 한꺼번에 쓰러지는 것이 그냥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풀들이 한꺼번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멸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시는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세상의 악은 여전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도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악의 역사가 없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거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3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분이고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온다.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줄 상에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맨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